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1절. 이제 그 책가피를 끼워두시고 역대기하 7장도 찾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 먼저 시편 27편 11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표시해 두시고 역대기하 7장 14절 7장 14절에 보시면 역대기하입니다.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했어요. 다양한 인생의 길이 있는데 평탄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평탄한 삶을 위한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잘 길을 걸어가다가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면 조금 당황스럽죠. 굴곡이 심한 언덕을 만나더라도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가던 길이 큰 산에 막혀버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깊은 골짜기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서야 평탄한 길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도 합니다. 군에서 야간 행군을 하게 되면 다양한 길을 걷습니다. 아스팔트 길도 걷고 흙길도 걷고 길이 없는 야산을 헤치기도 합니다. 제일 힘든 게 제일 앞에 선 사람이에요. 그 다 뿔목도로 헤치며 나가야 되잖아요. 길을 잘못 두면 혼도 나기도 하고. 근데 제일 좋은 길은 평탄한 흙길입니다. 그건 걸어도 그럴 수 있어요. 밥만 먹여주면 며칠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평탄한 흙길. 걸어도 행복합니다. 그런 길은. 과거를 생각해요. 추억을 생각하고 현재도 돌아보고 미래도 생각할 수 있어요. 평탄한 길을 걸으면. 근데 그런 길이 아니라 야지로 들었으면 위험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졸면수도 걷고 대회를 놓치기도 하고 울퉁불퉁하면 발목도 접질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못하죠.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을 성경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지상을 통치할 그 세상을 오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시간차만 두고. 현 세상의 모든 문제, 이것은 오는 세상인 천년왕국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인간의 재원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후 문제, 에너지나 환경, 식량이나 질병, 영토 문제,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각종 범죄들,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완전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실행하실 평탄화 작업이에요. 그게 평탄 작업.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뜨릴 거예요. 성경의 기준보다 낮은 것은 다 높여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1000년 동안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웅덩이도 메워지고 가시밭길이나 모난 돌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재앙이나 재난이나 박해나 고난이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죄를 지으면 응징할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탄한 길을 걷고자 하면 방해할 세력은 아무도 없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지상에 임했다고 믿는 그 오해의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임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지금도 전쟁으로 그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거짓말쟁이가 이 땅을 장악하는 겁니까? 이런 신학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정통적 신앙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군대에서는 많은 작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탄 작업입니다. 제가 아직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야전에 나가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평탄 작업부터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야전이 항상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그 기울어져 있으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차량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기울어진 곳에 세워지면 그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차를 주차하더라도 항상 평탄한 곳에 주차하는 겁니다. 전차병 조정수에 차저기 주차해 그러는데 울퉁하고 기울어진 데 차를 세워두면 혼나는 겁니다. 항상 평탄한 곳에. 예. 텐트를 설치할 때도 바닥부터 삽질하는 겁니다. 평탄화가 되도록. 평탄화 안 되면 그 밤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돌이라도 등에 있으면 얼마나 잠을 못 자요. 창구를 짓거나 직걸질 편성할 때도 항상 평탄 작업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보다 삽과 꽃갱이를 더 많이 들 정도로 열심히 평탄 작업했습니다. 전차병은 거기에다가 기름을 만져야 돼요. 쇠도 만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다시 오실 때는 이 지구의 평탄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지구 평탄화 작업.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성경적 기준이에요. 이게 다 깎이는 거예요. 진짜 산이 깎이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예요. 지구가 평탄화되는 겁니다.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예수님은 물리적인 산과 골짜기, 울퉁불퉁한 길을 곧게 하셔서 평탄화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평탄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질병이나 범죄,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사기꾼도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뭘 투자하라 그러잖아요. 내 욕심이 이끌리면 그 말에 속는 겁니다. 그럼 당신이 하라 그러면 돼요. 그 좀 당신이 하시라고. 저에게 다가왔던 그 사람에게 제가 그랬잖아요. 밥 사줘서 보냈다고. 네. 군대 전역한 후배가 찾아왔었는데. 없어요. 사기꾼은. 거짓말쟁이, 정치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산채로 지옥에 던져질 위험에 처할 곳이 천년왕국입니다. 의가 통치하는 겁니다. 철장으로. 그래서 대환란에 걸쳐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현재의 몸을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여러분들조차도 예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 땅의 주를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셀라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셀라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4절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날에도 불평할 겁니다.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희생자들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진리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승리하고 공의가 짓밟히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불쾌하게 이기시는 겁니다. 변개된 성경이 판을 치고 정통으로 여겨집니다. 지구 팽팽교가 무슨 진리인 양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천동수를 믿는 공대의 교수가 험정력이라는 책을 번역하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35만 명이 넘었어요. 이제 공학을 전공하면 천동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성경으로 마귀의 일을 하기 때문에 천동수 같은 괴상한 이론을 믿는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교단이나 교적권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독립침례교회의 위상을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항상 다 교단이 있어요. 어떤 사람 전화해가지고 내 교단이 없다니까 나를 이단이래요. 교단도 없냐고. 교단 없는 게 성경적이라고. 우리 교단은 몇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교제권은 몇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모임, 우리. 아니에요. 성경이 최종권이에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정녕 진리가 시원히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며 공의가 없는 것을 주께서 불쾌히 여기셨도다. 이사야 59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겁니다. 공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세상입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악한 현 세상은 마귀의 세력이 사람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안에서 마귀가 장악한 것입니다. 마귀의 분노와 뜻, 사탄의 막대기를 하나님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마치 마귀의 힘이 강해서 그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속아내리는 겁니다. 누구까지 속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조차도 지금 셋째 하늘에서 아직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승리할 것 같은 대환란을 보고 마귀 편을 들어요. 전부 다. 아, 이제 창조주가 졌구나.
마귀가 승리할 것 같네. 지구를 보니까 환란 성긴 앉아서 마귀가 지구를 통치하고 있어요. 아주 철권으로. 지구 인구의 3분의 2나 죽여요. 이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것 같죠. 천사들조차도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창조주께 반란을 일으키고 지구로 쫓겨날 것입니다. 하물며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 아이돌 스타의 노래 몇 곡만 들어도 마귀적인 사상이 그대로 주입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의 목소리에 녹아나면 그리스도인의 평탄한 삶은 사라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 말이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그 더빙을 잘해요, 그 사람들. 아이돌 스타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그 가사, 곡에 담아서 저한테 보낸 사람도 있어요. 차단했어요, 제가. 이 세상살이가 힘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평탄하지 않고 굴곡이 있는 이유는 사람의 혼을 추억에 보내려는 마귀의 세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쇠뇌합니다. 이게 북한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후계자 수업을 할 때 노동당 선전 성동부에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사람을 쇠뇌할 것인가. 매일 뉴스와 드라마를 내보내지만 성경적 진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간혹 놓으면 목사가 무슨 마약왕이거나 뭐 살인자이거나 강간범이나 강도구나 사기꾼으로 나와요. 교육, 문화, 출판, 사이버 공간까지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죄와 심판, 보혈의 능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말하는 뉴스는 없어요. 그 뉴스에서 목사들 설교하잖아요. 뭐 목사들, 신부들, 중들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걸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라는 곳에서조차도 죄와 심판, 보혈의 능력을 미치지 않아요. 그 능력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 아래 들어가서 행위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휴고 되면 여러분 세뇌가 끝난 거예요. 법률을 다 바꾸고 날과 때를 다 바꿔요. 달력을 바꾼다고요. 그럼 여러분 날짜를 계산하지 못해요. 이제 많이 이제 배웠잖아요. 7년 후에 이제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고 후 3년 만이 어떻고 뭐 이런 거 계산을 못해요. 분기와 반기 날 달리기 바뀌어버렸는데 휴가 언제 되었지? 계산을 못한다니까요. 세상을 사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구원받은 죄인이나 구원을 거부한 죄인들이나 같습니다. 구원을 거부한 죄인들에게 울퉁불퉁하고 골짜기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고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인생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굴곡진 삶을 통해서 힘이 들면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살만하다고 계속 고집부리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평탄한 길을 달라고 주님께 아뢰야 합니다. 비록 어떤 길을 주시더라도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동안 이 믿음의 선한 길을 걷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지만 마음속으로 평탄한 길을 달라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성경에서 처음 평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편 26편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2절에 보시면 시편 26편 12절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발이 평탄한 곳에 있어요. 골짜기에 빠지지도 않고 울퉁불퉁한 길에도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한 그 토대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가장 안전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뭐 신학을 공부했거나 교회의 직분 위에 서 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무너져요. 무슨 계명 위에 서 있고 십계명 위에. 저한테 누가 전화해서 십계명에 육계명이 뭐냐고. 그 뭐가 그게 중요하냐고 그게. 전화했어요. 여기 부산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계명이 다 폐기되는 거라고.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되는데 왜 자꾸 계명을 따지냐고. 그런 계명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계명을 못 지키면 흔들리는 겁니다. 다른 모든 반석은 결국 다 무너질 것입니다. 종교나 고학이나 철학이나 무슨 육의 보혜사, 약속의 목자, 참 부모, 재림한 여자 예수들. 재림한 여자 예수들은 전부 마귀예요. 이 있는 사람들 좀 마귀들이고. 말은 누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반석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들은 모두 척박하고 사막과 같은 땅을 걷다가 끝내 기진해서 다 쓰러질 것입니다. 눈을 뜨면 지옥의 불 속에 있을 것입니다. 또다시 영원한 갈증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환란을 거쳐 남아있는 것들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에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여기 세웠던 궁정들 있잖아요. 무슨 이 궁정들이 있어요. 여기 신천지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별 볼 일 없이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이죠. 이게. 이단 사이비가 원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돈을 원합니다. 이들은 순진한 교인들의 삥을 뜯는 날 강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좀 쉽게 말해달라고. 이 쉬운 말 아니에요? 그놈이 그놈이다.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다 같은 사람입니다. 사이비 교주들, 이단의 교주는 여러분의 평탄한 길을 막는 자들입니다. 다 그놈이 그놈들입니다. 여러분 사이비의 계보를 한 번이라도 보시면 다 동의할 겁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그룹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는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그 위에 서야 했지만 신약의 성도는 은혜 아래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구약 성도가 행위가 부적절하면 언제든지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고 아무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죽은 영이 살아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의 피를 믿는 여러분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결벽함이 나와요. 26편 찾으셨죠? 오 주여 내가 결벽함으로 내 손을 씻으리이다. 내가 주의 제단을 두루돌며 감사의 음성으로 공포하고 주의 경이로운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래서 결벽함. 여러분의 결벽함은 구약 성도들과 다릅니다. 갈보리의 피로 씻겨져 있을 때에 여러분 결벽한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 아래에 있었지만 행위로 결벽을 해야 돼요.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구약 성도는 그렇게 해야 했지만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시편 26편 전체가 구약 성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갈보리의 피로 씻겨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걸레들은 빨아도 걸레이지만 세마포는 빨면 빨수록 하얗고 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완전히 씻어서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은 보혈을 의지해서 자백하고 버림으로써 정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8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발이 평탄한 곳에 서게 됩니다. 세파가 아무리 부르도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종교인들은 뭘 행하려고 그러잖아요. 뭘 안 먹으려고 그러고 무슨 계명을 행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여기 8절처럼 셋째 하늘에 있는 그곳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여 나는 주께서 거하시는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였나이다. 말만 그렇게 하고 세상 향락 속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여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녀노소입니다. 두 번째 평탄이라는 단어는 여기 27편 시편 10절입니다. 11절 이렇게 쭉 보시면 나오는데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이는 거짓 정인들이 잔인함을 내뿜는 자들처럼 나를 대적하여 일었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자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부모도 있고,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자식을 박해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배고파서 죽어갈 때는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의 그리스도인 선다 싱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부모를 포함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말을 한 그 다음 날에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은 그를 독살을 하려고 했어요. 조금 먹고 밖에 나가서 다 토해내고 집을 뛰쳐나가서 복음 전파자로 남은 여생을 살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비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어머니같이 위로하는 분입니다. 주님께 다가서서 위로받기를 원하면 충분히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위로자입니다. 다른 데 위로받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11번 사용되어 있어요. 위로자란 이름이. 구약에 7번, 신약에 4번인데 구약은 사람을 말하고 신약의 4번은 전부 대문자로 써요. 영어로는. 이 위로자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만희가 아니고. 한글 개혁성경 이걸 보혜사로 번역했어요. 영어로 위로자인데 어떻게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만희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러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시편 49편 15,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요. 불교에서 이걸 베낀 거예요. 뭐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베낀 거예요, 전부. 예수님의 구멍난 손의 못자국을 여러분들은 잊어도 예수님은 잊지 못하는 겁니다.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 고난으로 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사납게 설치는 이 현 세상에서, 울퉁불퉁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그 길을 원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면, 다른 것에서 길을 묻는다면 하나님은 잠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굶주린 사자가 덤비는데 자식을 먹이로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라도 들고 싸워서 짐승을 쫓아내고 아이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원수 대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오늘도 이들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의 원수예요, 이 마귀들이. 마귀적인 교리를 말하면 마귀의 종인 겁니다. 오늘 아침 제가 킹덤 빌드라는 그 도표를 한 장 봤어요. 그 마귀도 그럴듯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를 가지고 있고 성도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들의 성도예요. 자기들의 교인들. 제가 다음에 한번 공부해서 이거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원수들입니다. 욥기에서는 이 지구의 위뿐만 아니라 공중뿐만 아니라 지표 아래까지도 돌아다니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마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소자입니다. 그 고소할 거리를 딱 찾으면 셋째 하늘도 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제1번으로 고소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 마귀의 자식이 잃어버린다니까요. 자식을 빼앗겨요. 마귀의 자식이 얼마나 1번 표적으로 삼겠습니까? 저 사람을 골짜기에 빠뜨려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자백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식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이름을 팝니다. 이렇게 고소한다고요.
여러분 양심에 탁 찔리면 그 순간에 그대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 죄가 있으면. 진지하게. 그럼 마귀가 올라가다가 고소하러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차백해버렸는데. 마귀의 먹잇감이 되면 평탄한 길은 사라지고 어느새 골짜기에 갇힌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 길을 벗어나기에 바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 미래의 찬란한 소망이 주는 영광의 빛은 보이지도 못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덫에 걸린 멧돼지의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 제 동물왕국 좋아한다 했잖아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덫은 더 조이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능동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계속 조여옵니다. 올가미가 그런 것입니다. 갈보리의 피 앞으로 나가서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겁니다.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성경을 안다면 바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모른다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무릎 꿇고 알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즉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자비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내가 죄의 삭스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유월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둔다면 마땅히 저는 이 덫에 걸려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불쌍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알지도 못한 헛소리가 아니라 진지하게 나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가장 낮은 거지보다 더 낮은 거지의 겸손한 자세여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이어야 하는 겁니다. 평탄한 길을 원하는 성도의 첫 번째 단추는 내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아뢰일 때에 무엇인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가미를 다 풀어주세요. 적시 삼손처럼 눈알이 빠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눈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각부터 바로 서게 됩니다. 뭘 먼저 해야 되고 늦게 해야 될 건지를 알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거기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탄이라는 용어는 잠언 15장에 나옵니다. 잠언 15장 여기 19절에 보시면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가시밭길이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의 길은 평탄하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평탄한 길을 걷습니다. 게으르면 가시밭길을 걷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시절, 저는 국민학교인데 시골 집으로 향하는 그 언덕길에는 탱자나무로 된 가시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영상처럼 펼쳐져요. 그 가시 울타리. 제가 손으로 넣어도 보고 넣을 때 넣었는데 빼다가 가시에 찔려도 보고 탱자 따기도 하고 해봤어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시 울타리처럼 촘촘하고 빽빽한 가시로 된 길을 걷는다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쪽에 찌르고 이렇게 펴면 여기에 찌르고 쉼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게으른 자는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불교나 인본주의 철학, 명언 어떤 말을 가져와서 해봐요. 성경이 월등한 겁니다. 부지런하면 평탄한 길을 걷게 됩니다. 의인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의인. 그럼 의인이 게으르다면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니는 내 자식이니까 좀 봐줘야지. 게을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차별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 물론 죽어서 지옥에 가겠지만. 여러분도 탱자나무 가시 울타리와 같은 험난한 길을 걸을 것입니다. 막 여기저기서 찌르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부지런한 개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개미는 뇌의 무게가 60%나 차지하는 지혜롭고 똑똑한 곤충입니다.
그럼 뭡니까? 지능이 우수하다는 말은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개미가 부지런함의 대명사입니다. 잠언 6장 한번 펴보십시오. 6절 보시면 잠언 6장 6절 8절 여기에서 8절 보시면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일하기 싫어서 굶어 죽지 않는 곤충입니다. 추수 때에 일할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 역할과 임무가 분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충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먹이를 잡아오는 개미가 있으면 먹이를 잡아와요. 전투하러 가지 않아요. 그 전투 개미도 따로 있는 겁니다. 알을 돌보고 집을 짓고 청소하고 다 분담되어 있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부지런하게 해나갑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너희에게 명하노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 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게 뭐랍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하기 싫으면 그럼 지금 먹지 말라니까 죽으라고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성경은 부지런하게 일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 본격적인 추수의 때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 내 관리자의 눈을 피해서 어디 딴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고요.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열심히 겉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열심히 부지런한 겉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부지런하게 일해서 양식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배짱이 띵까띵까 놀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른 개미들은. 여러분 만약에 배짱이처럼 지내신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빈털터리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죠. 맨날 교회 나가서 교인들 보면 노래하고 박수치고 울고불고 하다가 집으로 오는 겁니다. 모두 배짱이들입니다. 추수의 밭에 나가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지 한 장을 놔두면 돼요. 한 장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배짱이들입니다. 전부 그 사람들은. 세상에 활락에 빠져 살다가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에 보답해야 되잖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진리에 눈뜨게 하셨는데 개미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게으른 사람입니다. 잠언 24장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30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예언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그리스도인의 농작물, 그리스도인의 돌담은 항상 정돈되어 있는 겁니다. 내일 아침 휴구가 되어도 가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정통 그리스도인이에요. 개미가 하는 분업, 집 짓고 보수하고 먹이를 찾고 알을 보고 전투하는 개미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개미처럼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서울에 있는 분인데 신천지에 빠져서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두 딸과 이제 집에만 남은 겁니다. 제 이제 그 시의 자기소개 이 쇼츠 영상을 보고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문자는 보낼 수 있다길래 아니, 성경에 보면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지 않냐고.
남편을. 이만희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고. 남편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다고. 그럼 성소와 하나님과 남편이라고, 이만희가 아니고 왜 남편을 부르고 집을 떠나냐고. 비성경적이라고 한마디 해주라 그랬는데 모르겠어 해줬는가. 계미에게조차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평탄한 길을 걷기 위한 좀 더 명확한 말씀을 이 두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야 7장, 아까 찾은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3에서 15절 보시면 역대기야 7장 여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없거나 혹 내가 메뚜기들에게 맹하여 그 땅을 삼키게 하거나, 이게 기근이 생기는 거죠. 혹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인생의 굴곡이 찾아올 경우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지금 아래에서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를 대비해서 교훈이 되는 말씀인데, 여기 14절에 겸손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말입니다. 그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거기서 나와요. 누굴 찾지 말고 자꾸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기 14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과거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훨씬 높은 지위에 있다고요.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향하여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경청하리라. 15절에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귀가 닫혀서 들리는 것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겸손하는 겁니다.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악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에는 여러분 누구나 겸손했던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데 이게 겸손인데, 그 겸손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어제 또 요즘 왜 이렇게 신천지에서 관련된 분들이 많이 연락 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성은 공개 안 할게요. 이름이 진숙이에요. 마지막에 서로 이렇게 하다가 막 논쟁이 좀 격화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5분 그리 설교 이렇게 주면서 5분만 들어보면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5분 들어서 구원 받는 그런 구원은 안 받는데요. 그래서 막 신천지에 이상한 교리가 적혀 있는 도표도 나한테 보냈어요. 뭐 새언약 뭐 이런 거. 내가 마귀의 교리라고. 모든 교만의 왕을 섬기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다고요.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발로 밟아버린다고요. 그게 뭐냐고 그랬어요.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 단계 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지상 삶이 평탄하지 않도록 다양한 작업을 펼칩니다. 이게 마귀의 전술입니다. 뭐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겸손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욥기 41장 34절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왕이 마귀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하고, 구원받아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때에는 제일 먼저 교만을 심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교만을 심어줍니까? 생각이 스치도록 하는 겁니다. 살짝 스쳐요, 생각이. 그걸 딱 붙잡으면 점점 더 광활시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생각이나 강박관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성도들에게. 마귀의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생각에 불이 붙는 겁니다. 아 그렇지. 그래서 이 연상으로 떠올려요. 그 장면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시는 분 계신가요? 안 떠오르나요? 뭐 이상한 장면들? 이단 유튜브의 교리를 들어도 그 교만의 불이 활발 타오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본 그 2단 교리 있어요. 킹덤 빌드라는 거. 교만해야죠. 그걸 읽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성도는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그 생각을 여러분이 붙잡거나 동의하면 교만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신 권위를 우습게 여깁니다. 영적 방랑자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라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저는 그걸 단톡방 성도라고 불렀어요. 단톡방의 교회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교만의 왕이 가진 것을 가만히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에스겔 18장에 나와 있는 그 루시퍼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가 지혜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인문학을 공부하거나 무슨 학위를 가진 사람들 바보가 아니라 무언가 거기에 있어요. 지혜들. 그게 전부 땅에서 나온 지혜들입니다. 자신만의 개똥 철학을 나중에 성경적 지혜로 여기는 겁니다. 더 위에 둡니다. 그것을. 근데 사실 그건 교만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루시퍼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외모를 그래서 화장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위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옷으로 치장하고 보석이나 차량이나 집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성김이나 열성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겁니다. 명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중에는.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꿀 같은 목소리로 치장합니다. 나중에는. 뭔가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 사람.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루시퍼는 악기를 가졌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음악이나 그림이나 시나 문학이나 예술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바람 같은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세상 노래 중에 사랑 얘기 노래 없는 거 있어요? 전부? 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력과 인명이 그들에게는 신입니다.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쓰면 돼요. 어떤 불교의 중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거기 무슨 사람들 높은 뭐 국회의원인가 뭐 일단 모아놓고 윤회와 뭐 해탈에 대해서 강의하더라고요. 그 누가 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 가서 소리 한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권력이 있다면 그렇게 써야죠. 그러면 지상 삶도 평탄한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원한 것으로 다시 받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이 다 썩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심어서 영원한 것으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것으로 거두듯이 여러분 이 땅에서 뿌린 그것도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의 도구가 되는 순간에 인생의 굴곡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역대기야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25절 26절 볼 텐데 세 명이 등장합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나와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히스키야 나오고 지금 역대기하입니다. 32장 25절 26절. 그 다음에 므낫세. 히스키야와 므낫세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므낫세는 특히 가장 악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히스키야와 므낫세는 겸손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몬유라가 하는 손자는 똑같은 죄를 짓고도 교만해서 죽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2장 여기 25절 보시면 역대기하 32장 히스키야가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이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음이라. 그러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진노가 임했습니다. 구약 여기 성경에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금수와 같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에 우리가 지적을 당하면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한번 세워 보십시오.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땅에 거할 집이 있잖아요. 음식이 있고 하늘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고 천년왕국의 유업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재물과 호흡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에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데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군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각자 더 많은 것을 은혜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주님 보시기에는 이상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26절을 보세요. 그러나 히스키야가 그의 마음에 교만에 대하여 겸손해지고, 진노가 임했어요. 이제 교만하니까,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26절에서 겸손해지고 그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렇게 하였으므로, 그래 겸손하니까 주의 진노가 히스키야의 날에는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만약에 또 교만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스리아 군대가 와서 박살냈을 것입니다. 겸손해지면 오려던 진노도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키야가 이제 죽었어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55년간이나 통치했는데 가장 긴 통치 기간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에요. 바알의 제단을 세웠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세우고 하늘에 수많은 군상들을 숭배하는 제단을 세웠어요. 아세라들을 지었어요. 아세라는 여기 교회 목사들 뒤에 있는 큰 대형 화분 있잖아요. 나무들. 그 다음에 그 가톨릭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숲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 숲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딸을 불에 태워서 마귀에게 바쳤어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눈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소에다가 그런 짓들을 했어요. 요술사와 마술사들을 상대했던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다시 진노가 와요. 재앙이. 이게 아시리아 왕의 군대를 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바빌론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왕을. 여기 33장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 역대기하입니다. 역대기하 33장 여기 11절 보시면 이런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겠습니까? 11절 역대기하 33장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이르게 하셨으니 그들이 가시 가운데서 므낫세를 붙잡아 족쇄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평탄한 길을 가고 있다가 왕인데 지금 이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12절 보세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 그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여기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분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의 간청을 받아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어 그를 다시 예루살렘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셨더라.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 겸손이 므낫세를 살렸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도 겸손히 살리는 겁니다.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뭔가 있는 척하면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왕이 그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 겸손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죄인의 우두머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황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가장 낮은 자세로. 므낫세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아몬이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아몬은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신하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여기 역대기하 33장 23절 보시면 역대기하 33장입니다. 아까 읽고 있던 그 장 계속 합니다. 역대기하 33장 23절.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겸손했던 것 같이 주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아몬이 더욱더 범죄하였더라. 그러니까 범죄도 교만한 거예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그의 궁에서 그를 죽였더라. 나중에 아몬을 죽인 신하들도 죽어요. 나중에는. 교만하면 마귀가 더욱 그를 부축해서 붕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열성을 부리게 하는 겁니다. 신천지의 열성이 제가 붙였잖아요. 1등 사입이에요. 신천지는. 열성으로 따라갈 종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없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없을 거예요.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진리를 공부해서 무장하면 이제 강력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붕 떠 있는 어느 순간에 그대로 추락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구체적으로 조언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를 생각으로라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좀 하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마귀에게 틈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교만의 왕이 즉시 알아봐요. 스캔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교만한가. 특히 어르신들에게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인사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왜 그런 겁니까? 내가 겸손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인사하라 그러고 잘하는 겁니다. 교육하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인사하라고 겸손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하수로 봐요. 하수로 보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 괴상한 이단을 쫓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모두 불나방 같은 사람들입니다. 겸손해지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손해져서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 이 말씀을 명령하신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도 싫어요. 얼굴 뵈면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도 진실로 내 마음을 문을 열지 않아요. 이거를 열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대면해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마귀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사이비 교단들은 전부 똑같고 한국의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모든 교회들 그들의 기도의 골방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가 마귀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27편 8절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는 게 겸손한 성도의 정상적인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기록된 말씀 앞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의 얼굴을 뵙고 아뢰기를 마음속에서부터 열망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처음에 이 진리를 알고 버스 타고 퇴근하잖아요. 버스 손잡이에서 잡고부터 기도해요. 그럼 얼굴이 해처럼 밝았어요. 정말로. 어느 날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옆에 앉으라고 나를 불러서 이렇게 할 정도로 얼굴이 그렇게 밝았어요. 뭐가 밝았냐면 버스 안에서 막 흔들리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 생각을 끊임없이 주세요. 그러면 집에 가면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영 안으로 깊이 들어가거든요.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깊이 들어간다고. 그 주시는 기쁨과 확신을 잊지를 못해요. 지금도. 그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근데 이미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이미 주의 집에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 다 모이신 겁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시편 27편 4절입니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 새롭고 산 길은 창조주 자신의 피로 마련한 길입니다. 벌레와 같은 사람이 전능하고 전지하며 거룩하신 분에게 내 심정을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분에게 위로받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겸손한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의 골방에서 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교만한 자들의 왕인 마귀를 볼 것입니다. 오늘도 그들도 기뻐한다고요. 뭐 어쩌다 이러면서. 여러분 딱 해보세요.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히스기야와 므낫세를 살렸던 겸손이 여러분을 살리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실행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로 나아가서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아뢰야 합니다. 이 짧은 문장을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그 육신적인 습관은 가감하게 돌이키게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세상에 너저분한 죄들의 줄에 매여 있어야 하겠습니까? 죄들의 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잠언 5장 22절입니다. 죄들의 줄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주님께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에 경청하실 것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처음 제가 알고 군대 생활을 한참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자매에게 물었어요. 이게 진짜냐고. 왜냐하면 저는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설마 하나님 이런 죄들도 용서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구절을 나한테 알려주길 이게 진짜냐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진짜라고. 이 말씀 그대로라고.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에 있던 죄인이든지 구원받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빠져 있더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죽음을 원하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대로, 성경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발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평탄한 곳에 서 있습니까? 울퉁불퉁하고 굴곡진 길을 걷고 있다면 주님께 겸손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게으른 것이 있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입으셨던 그 열심의 겉옷을 저도 입게 해주십시오. 부지런하게 해주십시오. 나태함과 게으름을 몰아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둠들이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물러나게 돼 있어요. 바른 말씀이 들어오면. 그리고 스스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막대기로 치셔서 겸손하게 만드신다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 겸손해지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들이 변할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나 깨달은 것이 있거나 도전받은 것이 있으면 찬양 드리기 전에 기도하십시오.